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이제 나타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다시 어부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엄청난 양 153마리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빵과 또 생선을 함께 나누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향한 또 사명을 회복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 요한이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는 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게 되고 오늘 그 가운데 제자들의 사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그 후에, 이 그 후라는 건 무엇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2번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베랴는 갈릴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 호수인 것입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곳 갈릴리 호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직업은 원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그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잘 보면 처음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날 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역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처음에는 잘 잡지 못해서 고생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큰 물고기들을 잡게 됩니다. 오늘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곳, 제자들을 만난 곳입니다. 이곳이 다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사명이 회복되는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 역사적인 갈릴리라는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사명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라나의 세베대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하면 아주 리더십이 강한 사람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그러니까 뭐든지 지도자는 좀 이렇게 적극적이에요. 아주 활동적이고 외향적이에요. 그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항상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뭔가 이렇게 일을 할 때도 앞장서는 사람이 있죠. 적극적이고 앞장서는 사람을 베드로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마,
예수님의 부활을 어제 우리가 나눴죠. 의심했다가 그가 의심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너무나 슬프고 절망이 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을 보고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그들은 야고보,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 요한,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두 제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죠. 그냥 다른 두 제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온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왜 지금 갈릴리에 있습니까?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이면 무엇이죠? 자기들의 어부의 삶으로 야 이제 옛날로 돌아가자. 물고기 잡으러 가자. 3절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그러니까 다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갑시다.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벌써 2번이나 봤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지만 이미 제자들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떠났고 다시 만났지만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는 아무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리고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했어요. 하지만 그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데 이게 뭐 잘 됩니까? 마음이 힘들죠. 밤새 노력해도 그날 밤에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저도 이 물고기 잡는 거 한 마리도 못 잡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특별히 이 서해안은 이제 또 경험을 통해서 한 거죠. 서해안에 영종도 이런데 배 타고 물고기 잡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한번 우리 남원사님이랑 몇 명에서 간 적 있어요. 그 배 띄워놓고 물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물지도 않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서해안은 밀물, 썰물 있잖아요. 썰물 때는 어떨까요? 물고기가요, 다 밖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백날 잡아도요, 물고기가 없어요. 썰물이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썰물에도 바다는 바다잖아요. 그러니까는 물고기가 있겠지. 한 마리도 물지도 않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밀물 들어올 때 있죠. 그때 잡아야 엄청 잡힌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것이 그 시간대가 있는 거예요. 시간대. 또 예전에 목사님들 당진에 어디 바다 한가운데다가 배 띄워놓고 물고기 잡는 데 있다 그래서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한 마리도. 누가 조그만 거 피레미 가지고 한 마리 잡았나?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나중에 거기도 바다는 바다인데 시간을 보니까 물이 뭐예요? 나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바다지만 물이 나가는 시간이니까 물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댓 명이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그 똑같은 장소를 다른 이제 또 팀에서 거기를 이제 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같이 다른 또 어디 목사님들 또 지방에서 갔는데요. 그 똑같은 장소를 또 갔는데 그 같은 분인데 다른 모임에서 갔는데 그때는요 물고기를 막 한 사람이 한 바켓씩 잡대 한 바켓.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요. 이거 뭐 다 처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날짜 시간을 보니까 물이 뭐 하는 시간이요? 들어오는 시간이요. 자. 그러니까 그냥 바다라고 물고기가 늘 있는 게 아니라 물이 빠지는 시간에는 저 나가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시간에는 물고기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물고기가 들어오고 나가고를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누가 주관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물론 이 갈릴리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바다라고 해서 뭐 호수라고 해서 늘 있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으로 누군가 물고기를 몰아주셔야 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몰아주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실제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어디선가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배 오른편 그쪽으로 예수님이 물고기를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들어오려면은 물의 방향이 어떻게 됐겠어요? 저 오른쪽으로 물이 방향이 몰리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물 들어오게 하는 분. 물이 들어와야 물고기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장사라고 해봅시다. 어떤 뭐 사업이라고 해봅시다. 어떤 일을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못 잡았어요. 왜요? 물이 들어오지 않아. 물은 있지만 물의 방향이 배 쪽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물고기가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밤새도록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밖에 있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약간 이전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체라고 할 때는요, 그 부활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 어제 보니까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통과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활체라는 건요, 시공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리고 영광이 빛이 나요, 빛이 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과 달랐을 수 있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갈릴리에 오실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물고기를 잡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일부러 물어보시죠? 알면서? 예수님 알면서 왜 물어봐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그 실패를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실패를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명하십니다. 오른편에 던지라.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힙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행하던 기적과 동일한 똑같은 기적이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분명히 지난번에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없이는 실패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니 풍성한 결과를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물고기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실패했어요. 고생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될 때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 이야, 역시 베드로는 정말 열정적이에요.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누구라 그랬습니까? 요한.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이시다. 이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은 영적인 통찰력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는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쳤고 배에서 뛰어내려 물을 수영을 해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어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11절.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그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12절 더 보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 육신과 약간 다른 부활체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그 알아본 걸 성경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외모를 보고 한 게 아니라 목소리를 듣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모는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이전과는 조금 다른 부활체의 몸이죠. 그러나 뭐가 똑같아요? 예수님의 목소리, 음성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져라. 물고기 잡았냐? 잘 들어보니까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야,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예수님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생선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 여러분, 이 세 번째라는 것을 굳이 왜 강조했을까요? 이 성경은 3번, 7번, 12번 이런 그 숫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3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번, 2번, 3번.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없이 행하는 일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는 놀라운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돼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그들에게 사명을 회복시키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남겨두고 떠났다는 것만으로도 제자들은 낙심하고 절망해서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감히 주님의 일을 할 생각은 다 내려놓고 옛날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음성 듣고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실패가 성공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